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길. 두 번째로는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이 외람되고 참남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두 갈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두 갈래 길.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길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들이 완악하다는 말은 두려움함이 없이 아주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떠했느냐? 이들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 당시 사람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입으로 내뱉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한 개념을 여기 세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기 헛되다는 말은 열매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기서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하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슬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말씀 지켜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공공연하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구호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너의 본능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어렵더라도 주의 길을 가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쓸데없다. 세 번째 말씀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습니다. 반박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겸손해봤자 사람들이 짓밟더라. 교만하게 행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더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해서 그래야지 번성한다. 사람들 살아보는 거, 사는 거 바라보니까 악을 행해야지, 나쁜 짓 해야지, 잘 살기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걸 경험했더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생활에도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화를 당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야지 화를 면한다. 이런 말이 지금 그들에게 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메아리쳐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나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죠.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말을 하셨습니까? 맞아. 아니면 아니야.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손을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맞아 하는 사람은 요즘에 믿음이 조금 떨어진 사람이에요. 요즘에 어려운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완악하게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대놓고, 왜 이렇게 180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게 됐느냐? 이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래 이들이 믿음이 이렇게 됐냐? 여러분, 말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말라기에 그 시대가 언제라고 정확하게 찝어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가운데 다리오 왕 2년, 아닥사스다 제왕 20년 이런 시기를 알려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대략 말라기를 생각해 보니까 말라기는 느헤미야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난번에 우리가 포로 귀환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한 때가 주전 44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45년은 언제냐면 앞으로 쭉 거꾸로 올라가면 539년에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리고 538년에 포로를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년이 흘렀습니다. 또 이 말라기 시대는 그들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무너진 예루살렘 587년에 무너진 성전 건축을 516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에 516년에 완성하는데 100년이 지금 흘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세월이 흘렀어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이들 생각에는 포로에 있었을 때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지.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이 재현되겠지.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지. 이런 기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는데 이들의 기대대로 삶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변화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실망이 일어나는 거죠. 믿어봤자 소용없더라.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손해만 보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고난과 어려움만 있더라.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열정은 식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믿음의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시큰둥하게 하는 말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회의를 느끼고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직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몰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의가 들고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예배의 몰락입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어떻게 몰락했느냐? 첫 번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는데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떡을 드리는데 그 떡을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제사에 드리는 물질, 떡과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 드렸고 제사했냐면 더러운 떡을 드리고 희생제물도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거를 드렸습니다. 번제 같은 경우에는 다 태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태워서 드려도 죄밖에 안 남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먼 거, 병든 거, 그리고 저는 거,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예배가 몰락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고 믿음이 떨어지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가 몰락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영혼이 담기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예배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랬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훨씬 더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300년, 400년 혹은 저 유럽 사람들은 그 이전이죠. 근데 믿음을 그 미국, 캐나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 입장에서 믿음을 조명한 것도 있지만 사회학적 의미에서 믿음을 조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일때는 믿음이 감격이요, 감동이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이고 기적이에요. 2대째 내려오면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믿음은 죽은 전통이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아버지가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누가 했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전통이 되는 거예요. 3대째 내려가면 신앙은 그저 그런 게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저 그런 거. 4대째 내려가면 믿음은 귀찮은 게 됩니다. 주일 또 돌아왔어, 기도해 또 해, 또 모여, 이게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우며 하며 코웃음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격한 마음으로 표현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에, 1장 6절 말씀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격한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들이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더러운 것 가지고 드리면서 이 번거로운 것 하면서 마음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그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성전 문을 좀 너희 중에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믿음에 대한 회의, 사랑에 대한 회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면 뒤따르는 것이 예배의 몰락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진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이러한 길을 지금 말라기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길이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여러분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 오늘 본문 3장 16, 그때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말은 16절에 나와 있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예배는 번거로운 거야? 말씀대로 사는 것은 헛된 거야? 하나님을 시험해야지 화를 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환경과 그 시대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16절 이 하반절과 3장 끝까지의 말씀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들의 경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 오늘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그랬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은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이 있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이 365일은 우리에게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은 날이 있죠. 기념일, 생일, 이런 날들은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죽은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행위책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시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끼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겠다 그랬습니다. 아낀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을 넘어서 귀히 여기는 특별한 존재로 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겠다. 사람이 사람을 아껴도 이게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끼시면 그거는 말 다 한 겁니다. 말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기만 하면 돼요. 공부 못해도 되고 다른 연예인처럼 잘생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아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인생에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를 지금도 아끼는 사람들이 많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수많은 아낌과 사랑 가운데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끼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3층은 뭐 다 자기만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좀 하십시오. 옆에 축복하세요.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자들을 아끼신대요. 많이 배우고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많이 못 배우고 외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이건 특별한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 17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정한 날은 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 정한 때에 특별한 존재로 삼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합니까? 심판의 날로 임합니다. 용광로에 불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태워지는데 그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광로 불에 지푸라기까지 다 탄다는, 지푸라기 같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용광로에 지푸라기처럼 다 불태워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뿌리와 줄기가 다 태워지더라. 뿌리와 줄기는 존재의 전부를 말합니다. 그 사람 존재 전부가 다 불타 없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 앞에서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림은 무쇠입니다. 용광로 불 앞에 아주 단단한 무쇠도 다 녹아 없어져요. 물이 됩니다. 그런데 용광로 앞에 뭐예요? 지푸라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에 안 닿아도 열기로만 하더라도 다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와 같이 그 뿌리와 줄기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떻게 되느냐? 2절 4장 2절 나와 있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하셔서 이건 하나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무슨 질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 생명력 넘치는 존재. 그걸 만들겠다. 생명력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 일생일 때 소원을 하나 풀었습니다. 소원 성취를 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소원 성취를 했습니다. 소원 성취가 뭐냐면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요. 제 아내가 힘들어해서 반대해서 못했었는데 이제 아내가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키워요. 그런데 이제 푸들이에요, 푸들. 3개월째 데리고 왔는데 지금 8개월이 됐어요. 한 5개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영리해요. 영리하고 두 번째로는 힘이 차고 넘쳐요. 그냥 처음 만나면 막 뛰어요. 막 반갑다 팍 뛰면 제 생각에 속으로 나도 너처럼 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는 그거예요. 생명 넘치는 존재. 험한 세상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의 신앙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게 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옳다는 것.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며 살기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떵떵거리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악을 행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해코지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니 재산도 모으고 부귀 영화도 누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나 인생 잘 살았다 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롭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잘못 믿나?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재물도 없이 명예도 없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살리시는 그때에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분별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이건 우리가 분별하는 거고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누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겠죠. 하나님,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니었군요. 그들의 눈에 눈물이 있을 겁니다.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이 걸었던 좁은 길, 그들이 했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길,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 믿음 안에서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라기 시대의 분위기와 우리 시대의 분위기가 이렇게 똑같은지,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번거롭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이 땅에서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차이는 왜 생기느냐? 우리는 이 차이가 어디서 나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단서를 말라기 맨 마지막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4절, 5절, 6절이 단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첫째가 모세고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대적 분위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였고 믿음의 무용론이 이렇게 판을 치는 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근거한 사람들이냐?
그 앞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자기가 율법을 연구해서 자기가 아론의 16대 후손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수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것을 결단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백성들이 율법책을 펼 때 일제히 일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입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믿음으로 구호를 외쳐도 결국에 인간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 본성에 옳은 대로, 자기 본성에 좋은 대로 생활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곁길로 흐르지 않도록 합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3,5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서로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유지해서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성령으로 일치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곁길로 나가지 않는 신앙은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삶의 위치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아멘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곁길로 가지 않는다. 엘리야 4장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중간자, 중보자 혹은 접촉을 이루게 하는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예수님 전에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궁극적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향하는 이 역사의 궁극적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정욕과 육체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11조 하고 매주 감사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을 안 품었다고 해서 쇠고랑 차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마음을 안 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과 감화를 주실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길을 보여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두 길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단서를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모세,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엘리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무뎌지고 신앙을 번잡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 삶의 의로운 태양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 두 갈래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